병원에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동네 병원에서 심상치가 않으니까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큰 병원은 쉽게 갈 수가 있는 게 아니니까 오랜 시간 기다림 끝에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진을 받았습니다. 받았더니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한테 축하한다고 그러지 마세요. 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제 그런 진단을 받고 돌아서서 나오면 두 가지의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너무 다행이고 너무 참 좋다. 여기까지 이제 똑같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게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신 거니까, 그리고 지켜주신 거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뭐가 됐든지 간에 하여튼 열심히 살고, 뭐 언젠간 또 병에 걸릴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오늘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더 사랑하면서 살자. 이렇게. 또 하나는 이번엔 무사히 피해갔지만 다음엔 피하지 못할 것 같아. 언젠간 사람은 모두 병에 걸려서 죽는 건데 스트레스 받네. 집에 가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번엔 괜찮대. 뭐 괜찮다니까 그런 줄 알아야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뜨뜨미지근하게 삽니다. 사람이 같은 사람인데도 이제 그렇게 두 가지의 반응을 하면서 살아요. 근데 사실 올바른 반응은 아니죠. 한 주간이 정말 빨리 지나갔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벌써? 이렇게 항상 그렇게 빨리 지나가고 나면은 세월이 진짜 허망하다. 지난 세월이 너무 순식간에 지났어. 그러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언젠간 나도 죽겠지. 언젠가는 내 건강도 끝이 나겠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요, 이런 건 해서 뭐하고 저런 건 해서 뭐해. 어차피 죽을 인생.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하루라도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더 오늘 노력을 해야겠다. 나이가 무슨 상관이냐. 내가 은퇴한 게 무슨 상관이냐. 오늘 하루는 젊었을 때 하루만큼 소중하니까 내가 하루를 알차게 살고 내일 죽든 모레 죽든 나의 미래를 위해서 뭔가 도움이 되는 일들을 이웃들에게 또 나 자신에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이렇게 갈라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특별히 비관적인 삶을 살고 해서 뭐해. 모르겠어. 이번엔 비껴갔지만 다음엔 어려웠겠지. 이런 항상 말을 해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사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냐면은 총명이 없어져서 그렇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총명이. 단순히 머리가 나빠져서가 아니에요. 총명이 없어졌다. 영적인 지식이 없어졌다. 그래서 그렇다. 그런 총명이 없어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진짜 정색하고 화를 내고 있어요. 그가 편지를 쓰면서 굉장히 심각한 톤으로 이야기를 지금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20절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여러분? 이러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장로님, 집사님, 제가 집사님, 장로님을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온다면 얼마나 이게 심각한 상황이에요. 뭔가 지금 난리가 난 거죠. 에베소 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사실 에베소 교회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개인 지도를 해가지고서 세워진 교회잖아요. 다른 교회들하고는 좀 달랐어요. 바울이 2년간 거기 머물면서 정말 복음의 기초부터 시작해가지고 샅샅이 가르침을 줬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언급을 했었지만 3차 전도여행, 마지막 전도여행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하고 같이 부둥켜 안고 눈물 흘리면서 이별을 하면서 고별 설교를 할 때 밤낮 쉬지 않고 여러분을 제가 가르쳤고 눈물과 기도로 여러분을 섬긴 것을 기억해서 제가 없으면 나중에 거짓 진리를 가진 자들이 와서 여러분 꼬실 텐데 절대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눈물로 부둥켜 안고 기도로 이별을 했는데 얼마 가지도 않아 가지고서 밥이 쉬어도 너무 빨리 쉰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인간적으로 분개한 것 같아요. 그렇게 애를 쓰고 말씀을 그렇게 잘 먹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변할 수가 있느냐, 이러면서 이제 막 바울이 화를 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타까움이죠, 안타까움. 그러면은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이렇게 변해버렸을까? 본질이 순수했던 사람들이 변했을까? 그게 영지주의라고 하는 당시에 역병처럼 돌았던 그 철학 개념이죠.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에베소 교회에,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그런 것들이 이제 유행을 했으니까 그것이 그 교회를 덮쳤기 때문에 그래요. 영지주의가 뭐냐면은 영적인 지식이에요. 영지라는 게 영적인 지식인데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별돼 있고, 영혼이 영적인 지식을 얻어서 그 영혼이 구원을 얻으면, 다시 말해서 육신과 영혼을 완전히 개별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은 영혼만 천국으로 가고 육신은 이 땅에 남겨져서 묻어지든 태워지든 뭐 그렇게 되는 거니까 육신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영혼이 중요하다. 그래서 영지주의가 두 가지로 변질이 돼요. 하나는 뭐냐면 육체를 학대함으로 영적인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 고행주의. 또 하나는 어차피 영적으로 구원은 얻었으니까 이제 육신적으로 우리 좋은 거 마음껏 하고 살아도 된다. 그러면서 방탕으로 흘러가는 그런 것들. 근데 여러분 같으면은 두 가지 중에 하나 골라라. 영지주의자들이 와서 고행주의로 갈 거냐, 방탕으로 갈 거냐. 그러면 여러분들 뭐 고르시겠어요? 웃음으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저는 방탕할 거예요, 그렇게. 왜냐하면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잖아요. 구원도 받고 노새 젊어 노새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늙어지면 못 노는데. 그게 뭐냐면 얄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신학 용어는 아니지만 얄팍한 그리스도인. 얄팍한 그리스도인이 뭐냐면은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고 잡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물론 그 인정받는다는 게 이제 세상적으로 세상 사람들과의 세속적인 경쟁에서 뒤지지 않는 것을 의미하죠. 신앙으로 살아도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성공을 거둘 수 있지만 그 사는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잘 알죠, 이런 거는. 그래서 회식 자리에 가서도 누구보다 잘 놀고 기도원에 가서도 누구보다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회사에서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부정을 저지르자 이렇게 얘기할 때도 발빠르게 나이스하게 처리해서 깔끔하게 협조하는 그리스도인, 교회에서 뭘 하자 그러면 또 저요해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그리스도인, 그거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얄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얄팍한. 세상적에서 보면은 처세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얄팍하다 그러니까 좀 뉘앙스가 잘 안 느껴지네. 얍삽하다고 할까? 그런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신선했거든요. 신선했거든. 바울처럼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울의 가르침은 받고, 그리고 동네에서 노는 건 놀고. 왜냐하면 이 육체는 어차피 이 땅에 남겨져 썩어져서 뭐 없어져 버릴 건데 영혼만 가는데.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가장 단순한 말씀, 너희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만 봐도 뭐 복잡한 신학적인 수사를 갖다 붙일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도 거룩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육신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고, 비록 완전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네 마음을 따라서 육신도 같이 움직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먹지도 말아야 하나요? 뭐 좀 안 씻으면 죄가 되는지, 그런 식의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믿음의 원리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몸을 사용하는 것도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사용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가 인간의 어떤 그 두 가지를 다 누리고 싶어하는 인간의 얄팍한 심정을 정확히 파고드는 거죠. 오늘날도 그런 영지주의적인
그 사상이 수많은 이단을 일으켰고요. 오늘도 얼마나 많은 목회자나 또 성도들이 그런 개념에 넘어가는지 몰라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고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적인 방식으로 서스럼 없이 열심히 하고 아주 그 변신이 자유로워요. 아주 순식간에 엘리베이터 타고 4층 올라오는 동안에 싹 변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데요. 어쨌든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그런 사상을 따라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척하면서 실제로 열심히 하죠.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 다른 행동들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집사님 뭐 지난번에 보니까 뭐 맥주집에서 뭐 맥주 마시고 있던데 어디 가서 춤추고 있던데 그런 얘기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뭐 그런 걸 가지고 뭘 그러냐 이러면서 막 싸우고 뭐 장로님이 아니 한 잔 마실 수도 있지 뭘 그래요? 어차피 뭐 육신적인 거는 다 땅에 두고 가는 건데 왜 이렇게 빡빡하게 구세요? 이러면서 교회가 난리가 나면 답답한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운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배운 게 아니다. 그러니까 원어의 느낌으로 보면은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라는 게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배운다라는 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을 배웠는데 제자처럼 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이. 제자라는 것이 뭡니까? 제자는 스승의 기술도 배우고요, 스승의 삶의 방식도 수용하는 겁니다. 어떤 인간 문화재가 있어요. 뭘 잘 만드는 명장이 있어요. 그 명장의 수제자가 됐어요. 수제자가 됐다는 건 뭡니까? 그 명장이 가진 노하우나 기술 이런 것들을 전수받고 그 범위 안에서 그것을 그대로 잘 유지시켜 나가는 것이 수제자예요. 그렇죠? 그런데 수제자라고 얘기하면서 재료도 다른 거 쓰고 방법도 다른 거 쓰고 결과물도 다른 걸 내놓으면 제자라고 할 수 있나요? 제자라고 자기가 아무리 주장해도 제자라고 인정 안 해줄 겁니다. 세상에 물건 만드는 것도 그런 이치가 있는데 하물며 그리스도의 제자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교인이 되었다는 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겠다고 선언했고 주님이 제자로 받아주신 거예요. 그런데 스승님 앞에서만 비슷하게 하는 척하고 밖에 나가서는 다른 재료 쓰고 다른 거 하면은 제자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운 게 아니라는 말의 뜻이 그런 겁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면서 어떻게 예수님과 다른 방식의 삶을 살면서 부끄러움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가 된다는 것,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그게 제자의 삶인데 우리의 삶을 그래서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라. 허망한 것이라는 게 뭐냐면 진짜 허망한 거예요. 세상적인 육체적인 것들이 대부분 허망한 것들이죠. 애쓰고 노력하고 막 움켜잡으려고 정말 귀한 것들을 희생하면서 잡았지만 건강이 그렇게 사라져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고요. 부정부패가 탄로나니까 높은 자리 그렇게 해서 올라갔지만 다 그냥 그게 다 부끄러움으로 돼버렸고요. 수많은 악한 행실을 해가지고서 귀한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걸 움켜잡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자기를 깔아뭉개잖아요. 그래서 징역살이 하고 감옥 가고 부끄러움 당하고 이런 것들이 허망한 것이에요. 특히 육체적인 쾌락, 영지주의가 주장하는 육체적인 쾌락이라는 게 꼭 성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게으른 것도 육체적인 쾌락을 따라가는 거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것도 육체적인 쾌락을 따라가는 겁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이거에 목매가지고 페이스북 같은 거 뭐 인스타 같은 거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좋아요 그거 좀 받으려고 진짜 무리한 짓 하다가 사고 나는 경우도 많고 그렇죠. 그런 게 다 육체적인 쾌락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신기루고 아침에 있다가 영원할 것 같지만 해가 뜨면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은 것이라서 이제 그런 게 허망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 허망한 것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허망한 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런 육체의 욕망, 육체의 즐거움을 계속 따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는 상극이라, 이것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숭배로 빠지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깎아놓은 나무에다만 절하는 것이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이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나는 이게 더 좋아, 이러면 우상숭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고 허상 이런 것들을 따라가면 우상숭배의 길로 빠지게 되는 것이니까. 왜 그런데 사람은 아직도 허망한 것에 목을 메고 있을까? 왜 허망한 것에 아직도 청춘을 바치고 있고, 아직도 자기 전 재산을 걸고 있고, 아직도 자기 생명을 바치면서 몸 상하는지도 모르고, 왜 세상 허망한 것에 사람들은 그렇게 몰입을 하고 있을까? 그 원인이 18절에 있다고요.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총명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총명이 없어져 가지고 육체적인 욕망을 따라가고 하나님과 대적이 되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총명이 없으면 앞서 제가 설교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도 축복인 줄로 알지 못하고 바보니까, 멍청하니까 좋은 거 나쁜 걸 구별을 못 하잖아요. 좋은 거 나쁜 거 구별을 못 해요. 멍청이 시절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아예 어린 시절. 아예 어린 시절은 멍청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은 뭐 1살, 2살짜리가 10,000원짜리하고 1,000원짜리 구별 못하면 이 멍청한 놈이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 아이는 그런 걸 아직 알 수준이 안 돼. 그러니까 멍청하다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른들 입장에서 예민한 시선으로 보면 멍청한 거죠. 1,000원, 100원 구별, 뭐 10,000원 구별을 못하니까 사기치기도 좋고. 옛날 애들한테 야, 네 500원짜리하고 50원짜리 바꾸자, 시도해 봤잖아요, 다들. 근데 그 어린 시절에는 못 배워서 그런 거니까 그거는 흠이 안 돼.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장성한 사람이, 다 큰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해요. 값어치 구별도 못 해가지고 50원짜리하고 500원짜리를 그냥 그러면서 바꿔주면 이 멍청한 사람이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총명이 없어지니까 멍청한 행동을 해요. 그래서 뭐가 귀한지도 모르고 그냥 좋은 것만, 자기한테 입에 단 것만 따라가다가 죽는 거예요. 그냥 혼자 되는 겁니다. 총명이 없어져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총명이 이해하는 마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총명은 이해하는 마음인데 분위기가 딱 나오죠. 뭘 이해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이해를 못하니까 현명한 선택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딱 이런 거예요. 불이 꺼졌어요. 집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 집인데 불이 딱 꺼졌어요. 불이 딱 꺼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에 뭐가 있는지 내 집이니까 다 알아. 다 알죠. 다 아는데 불이 딱 꺼지면 어떻게 돼요? 알긴 알지만 빨리는 못 움직여. 왜냐하면은 위치 파악이 정확히 안 되니까 피해 가거나 이러지 못하고 부딪힐 수 있거든요. 더듬 하면서 가서 이게 잡아보고 탁자가 여기 있으니까 요 옆에는 뭐가 있겠구나 이러면서 이렇게 더듬 하고 가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혹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 총명이 사라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총명이 사라질 수 있어요. 총명이 사라지면 지옥 가나요? 그렇진 않죠. 지옥은 안 가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내 집인데 불 꺼진 집에서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모든 것이 똑같이 있는데 자유롭지를 못해. 바보처럼 살아요. 더듬 하면서. 구원은 잃지 않을지 몰라도 사는 게 영 그렇습니다. 어디 내놓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삶을 간신히 살아요. 간신히 살아. 그러니까 여러분, 총명이 어두워진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봉사도 한번 화끈하게 못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도 화끈하게 못하고 사랑도,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도 제대로 하지 못해요. 이 총명이 어두워져 갖고 더듬 하니까 이거 나 손해 보는 거 아니야?
이거 분명히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그거 맞는 거야? 분명히 우리 집에 거기에 탁자 있는 건 알지만 이 위치야? 저 위치야? 더듬더듬 하듯이. 그러니까 총명이 사라진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입만 살아있어요. 뭔가를 하라고 그러면 뒤로 물러나.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용서하는 것도 못해. 용서하는 것도. 용서하면 자기가 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지만 총명이 어두워져 가지고 용서가 좋은 줄은 알지만 못 찾아요. 얼마나 불편한 삶입니까? 불 끄고 사는 삶처럼 얼마나 불편한 삶이에요.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마음 기능이 상실돼서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대신 욕망을 따라가는 거죠. 이 무지함도 이게 무식하다는 게 아니에요. 뭐 영어 단어 수학 공식 못 푸는 그런 무식하다는 게 아닙니다. 신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지식은 넘쳐나요. 아주 똑소리가 나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셔? 라는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무지. 근데 그 무지가 어디서 나오냐? 무지는 마음이 단단해져서요. 마음이 굳어짐으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그 17절이 아니라 18절이죠. 18절 말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어요.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 그리고 마음의 굳어짐. 이걸 거꾸로 읽어야 돼요. 마음이 굳어지니까 무지해졌어요. 그러니까 총명을 잃은 사람이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에베소 교인들아 너희가 그랬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도 자신을 살펴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마음은 그러면 왜 굳어졌나? 욕심 때문에 그리고 교만 때문에.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도 좋다는 건 알고 있지만 지금 세상적인 쾌락을 즐기고 나에게 허락되어진 어떤 뭐 좋은 것들을 이렇게 누리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셔도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굳어져요. 교만과 욕심 때문에. 그럼 마음이 자꾸 하나님께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굳어져. 마음이 굳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지가 그를 감싸고 무지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총명을 잃어버려서 하나님 앞에. 결국 원인은 뭡니까? 우리의 내가 잘났다는 교만함과 이기적인 생각이 그게 커지면 무지의 껍질로 무장하고 무식해져서 총명이 어두워진 삶을 살게 된다. 이게 문제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런 내용,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와 무식이 그를 지배하면 어떻게 되느냐? 19절 말씀이에요. 감각이 없게 돼요. 그래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해요. 몸을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방임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방탕에다 몸을 던져버려. 에이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 모르겠어. 내일 어떻게 될 망정. 오늘 나는 뭐 해야 되겠어. 방탕에 방임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감각이 없으니까, 아프지 않으니까, 괴롭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찌르지 않으시니까. 사실은 찔렀는데 못 느끼는 거죠. 감각이 없으니까. 그래서 방탕에 자기를 던져버려요. 그리고 어떤 열매를 맺어요?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합니다. 더러운 것을 행하는 것을 욕심으로 행해. 이런 사람이 나중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죄를 짓고 와가지고 더 크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적게 해갖고 너무 오늘 아쉬워. 이러고 자요. 죄를 지었으면 죄송합니다. 회개하고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다음엔 그러지 말아야지. 이래야 되는데 더 크게 할 수 있었는데 내가 그렇게 못해가지고 너무 아쉽다. 다음에는 더 크게 죄를 져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거예요. 더러운 것도 욕심을 내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마음씨가 착한 사람들은 뭔가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아니면 자기가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됐을 때 뭐 자이든 아니면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던 간에 그걸 하게 됐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부끄러워하고. 그런데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그 영지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집사요, 장로요 행세하면서 그런 사상을 퍼뜨리는 이런 사람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영혼을 그렇게 이끌어들이는 일에 부끄러움이 없어요.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그 신앙인이 범죄하면 더 뻔뻔해요. 신앙인이 범죄하면 그런 얘기 한다니까요. 피해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나 하나님한테 회개했어. 근데 니들이 왜 나를 판단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나 용서받았어, 하나님께. 이게 진짜 이게 말이요, 방구요, 이거지. 그리스도인이, 신앙인이 범죄하면 진짜 뻔뻔해져요. 하나님이 흘끗흘끗 보면서 오히려 더 나쁜 짓을 막 한다고. 그러니까 진짜 그러면 안 돼. 안 믿는 사람은 범죄하고 그러면은 아유 뭐 그런가 보다, 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욕심 따라가는 거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야 너무했다,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보통 우리가 그러는데, 신앙인이 범죄에 한번 그런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무섭다고요. 진짜 무서운 겁니다. 교묘한 말로 합리화하고 하나님을 실끝을끝 보면서 더 큰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양심이 마비가 돼가지고. 언제까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뭘로 올까? 몽둥이로 오죠.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가지고 아주 큰 타격을 입어서 주저앉을 때까지 멈추지 못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다면 멈추지 못해요. 이 시대의 이단들도 있어요. 영지주의 사상을 받은 이 시대의 이단들이 있어요. 영혼 구원받았으니까 육체로는 뭘 하든 죄가 안 된대요. 그래서 자기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 그래가지고 비방하는 사람은 때려 죽여도 돼.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죠. 그 이단 종교를 비판하는 연구소를 운영하시던 분이 이단 교회의 잘못된 사상에 주입된 사람에 의해서 피살되는 사건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논리, 이단들의 논리는 뭐냐면 이거는 순수한 목적으로 한 거고, 그리고 육체적으로 이런 것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 통일교에서 뭐 피가름 한답시고 성적으로 그런 문란한 행동하는 것들, 영적으로 우리가 뭐 그렇게 다 한 식구가 됐으니까 육체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러면서 많은 이단들이 교묘하게 우아하게 말로 포장하고 있지만 영지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편한 것만 골라 빼먹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영적으로 무지해진 사람들이 알아듣기가 얼마나 편해요. 얼마나 좋아, 받아들이기가. 당신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야 되고 제자로 살아야 되니까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비록 억울하고 힘들고 정말 소망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렇게 가르침을 했을 때 요걸 받아들이는 것보다 교회에서 열심히 하세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하고 부딪히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뭐 하자 그러면 같이 열심히 하세요. 많이 돈 벌어가지고 교회에다 갖다 바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르치는 거하고 어떤 게 받아들이기가, 먹기가 더 편하겠냐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더 먹기 편해해요. 많은 분인지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지만 개신교 이렇게 다니다가 천주교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난 그분들이 신학의 우월성과 순수성 때문에 신학적인 동기로 천주교 간다고는 전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개신교보다 천주교가 더 종교적인 것 같아가지고서 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은 천주교는 자유롭거든요. 제사 문제도 자유롭고 술 담배 문제도 자유롭고, 신부님이랑 한잔하면서 맞담배 피면서 신앙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꿈꾸던 상황 아니에요, 담배 피면서 성경 읽는 거. 그러니까 물론 천주교로 이렇게 옮아가신 분들이나 뭐 천주교 신앙하는 분들을 다 그렇게 매도하는 건 아니지만 일부는 그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영지주의적인 가르침이 받기가 훨씬 더 편하죠. 인성을 가진 인간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지주의는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끝난 겁니다.
교회와 관련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영적인 지식을 소중히 여기니까. 그것도 하나님에 관련된 일이라면. 그런데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끝나요. 결국 끝이 좋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는데, 여기서 아마 촉이 좀 빠르신 분들은 이상할 거예요. 가르친 건 두란노에서 바울이 가르쳤는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예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텐데,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바울이 가르쳤는데 왜 바울은 너희가 예수님 안에서 듣고 예수님에게서 배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나? 예수님이 직접 에베소 성도 가르쳤나? 그게 아니고요. 성도들 중에서, 에베소 성도들 중에서 바울이 가르치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사람이 있고 인간의 말로 받은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가르침을 주셨죠. 12명에게 가르침을 주셨는데 분량이 하나가 났어요. 가룟 유다가 분량 났어요. 가룟 유다는 왜 그랬을까? 다른 제자들은 왜 그랬을까? 다른 제자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혁명가로 봤어요. 예수를. 사람을 끌어모으는 능력이 있는 우리나라 독립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지도자로 봤다고요. 인간으로 봤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가르침도 인간의 말로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단이 나온 거예요. 배반자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어떻게 해요? 순교자가 나온 거고 위대한 신앙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은사가 있기를 바라요.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목사 인간의 말로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은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만약에 받았다면 너희는 예수님한테 직접 배운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서 많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사도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었고 예수님의 12제자에 지금 속해 있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외모도 굉장히 안 좋은 걸로 유명하죠. 그 다음에 언변도 별로 안 좋았대요. 사실은 바울이 쓰는 건 잘했는데 말은 언변이 안 좋았대요. 그래서 바울은 인간적으로 봐서는 흠모할 만한 어떤 좀 쨍한 면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유독 바울이 바울 됐던 건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은 진짜 복음적이었고 벗어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것은 오래 가잖아요. 오래 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인물 좋은 목사님도 계실 거고 뭐 좋은 스펙을 가진 목사님들도 많이 계실 거고 그렇습니다만은 사실은 그가 가진 인물이나 그가 가진 스펙이 그의 전하는 말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재미있고 웃기는 얘기 해갖고 여러분들이 배꼽 다 빠지게 막 해가지고 웃다 보니까 예배가 끝났어. 이야 좋잖아. 다음에 또 가야겠다. 아니 웃는 것도 좋고 뭐 기왕이면 웃으면서 하면 좋지. 뭐 여러분이 재판받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서 어그러지지 않는 말씀이 제일 좋은 말씀이고 능력 있는 말씀이고 저도 이제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평생을 소원하면서 애쓰고 있고 또 여러분들도 제가 그런 목회자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것만 되면 된다고 생각해요. 물질이 좀 부족하거나 뭐 우리가 연약한 부분들이 있는 거 그건 상관없어요. 단 한 사람이라도 또 목회자가 단 한 번의 설교라도 하나님의 뜻하고 똑같이 맞는 설교를 할 수만 있다면 그걸 들을 수만 있다면 그러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예수님에게서 너희 그렇게 배웠냐? 이제 말의 뜻이 그런 내용이라는 거고요. 22절 말씀 보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러니까 옛사람은 앞서 말씀드렸죠. 허망한 거를 자꾸 따라간 사람이 옛사람이고요. 그런데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 버릴 옛날 습관,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 그런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벗는 게 다가 아니죠. 옷을 벗어버리라 그래가지고서 옷을 벗었어요. 그러면 입어야지. 벗어버리고 안 입고 있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잖아요. 부끄러운 사람이 되잖아요. 그 다음엔 입어야 돼요. 뭘 입게 됩니까?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갖게 되는 그런 모습의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벗었으면 입어야 되고요. 입기 위해서는 벗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에베소 성도들아,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아, 세상적인 것은 신기루와 같고 헛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고자 하고 또 그런 욕심을 건드리는 영지주의적인 가르침이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고, 너희가 그런 것을 따라가면 총명이 어두워져서 진짜 분간 못하고 살다가 고통스럽고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되니까 너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의 마음이나 입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몸도 신앙인이 되거라. 그것을 위해서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접을 건 접고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왜 헛된 것에 그렇게 매달리고 있고 아직도 그거 못 놨냐? 우리 모두에게 주실 수 있는 말씀이잖아요. 아직도 그거 못 버렸냐? 왜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너도 알면서 왜 못 내려놓나? 왜 헛된 것에 매달리는가? 우리가 성직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순교하는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닐 수도 있어도 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우리는 믿음으로 거듭났으니까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야죠.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목자가 미션을 드립니다. 한 개 내려놓기, 한 뼘 더 다가가기. 10개도 아니고 20개도 아니고 한 개만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혹은 내가 이게 허망한 건 줄 알면서도 내가 고집 때문에 아니면 내 취향 때문에 아니면 내가 뭐 이런저런 이유를 막 갖다 붙여대면서 아직도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놓지 못하고 있다면 한 개만 내려놓기. 그리고 우리는 연약해서 세상적인 것 좋아해서 확 영적으로 이렇게 활동력이 있지는 못할지 몰라도 한 뼘만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한 뼘 나가면 어떻게 해요? 성경적인 원리는 주님께서 손을 잡아 끌어주십니다. 그 다음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헛된 건 내려놓고 한 뼘만 주님을 더 닮아가기. 이 마음으로 한 주간 잊어버리지 않고 여러분 사신다면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기쁨과 희망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복도 주시고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지주의 사상이 팽배한 이 세상 속에서 참된 길을 걸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